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예수의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처가에 특이한 명절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친척이 모여 천하장사 씨름대회 시청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의 여성 어른들께서 놀랄만한 시청 취미 하나를 더 보태셨는데요.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격투기입니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하시면서 연신 격투기를 즐기신답니다. 세상에. 고대 사회에서 리더십은 힘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는 아니었어도 대부분의 리더십은 육체의 힘으로 결정됐습니다. 힘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이후 권력은 육체의 힘이 아닌 출신과 자본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어디 가문이냐, 무슨 일을 하냐, 돈이 얼마 있냐 등등에 의해 권력과 권력의 양이 결정됐습니다. 소위 계급이 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권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공동체를 이끄는 선한 리더십으로 역할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경우 권력은 폭력과 동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위라고 하는 것이 권력과 동요가 되고 있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본래 권위는 존경심의 근거에 얻게 되는 지도력입니다. 권력과는 차별된 힘, 즉 건강한 힘이지요. 그런데 이런 권위가 권력으로 뒤바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의한 힘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권위와 권력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셨고 우리에게 어떤 주문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느닷없는 방문을 받으셨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두 자식 야고보와 요한을 잘 봐주시고 나중에 높은 자리를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청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잘 된다는 이해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자식 잘 되기 바라는 것은 지구촌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탁을 두고 어머니께서 뭔가를 오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며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씩씩했습니다. 네! 이 씩씩한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좋다고 하시면서 설명을 하나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설명은 내가 주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인데 당신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니 기꺼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에게는 십자가의 자리가 아닌 권력의 자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만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분개한 것입니다. 어이없게도 이들 모두는 고난과 고독의 자리인 십자가를 힘과 명예의 자리인 권력으로 듣고 읽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듣기의 역사, 읽기의 역사는 오늘도 한국교회 현장에서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고난과 고독을 살아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부와 권력을 얻고 이를 누리는 권력의 길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듣기와 읽기에 대해 하신 일침의 말씀은 이후 그리스도교의 절대 준칙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통치자와 고관이 필요 없다고도 그런 자리에 오르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권력을 갖는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도를 부리지 마시게, 다른 말로 권력질, 갑질하지 마시게였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대안을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권력으로 짜놓은 세상의 판을 뒤엎는 혁명적 선언이셨습니다. 섬기시게, 종이 되시게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소.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러 왔소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바꾸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과 대부분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지고 쌓고 누리는 것에 대해 가치와 철학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내놓고 버리고 주는 것에 가치와 철학을 부여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움켜쥐는 것과 그 권력을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권력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력은 섬김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태생이 무권력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권력을 뒤집으시고는 섬김을 정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나키스트이십니다. 아나키즘은 일반적으로 무정부주의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아나키즘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기에 무권력주의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소개한 것은 아나키즘 사상을 두려워한 권력지향적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아나키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권력이 내뿜는 폭력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권력이든 권위든 모든 것이 섬김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도와 구조화시키는 것뿐입니다. 권력을 섬김의 도구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섬김을 제도화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좁은 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권력질이 아닌 섬김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주님, 권력이 부러웠고 권세가 탐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무권력자로 오신 주님을 따라 섬김과 낮아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어려운 좁은 길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